여호수아 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들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라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갈라진 그곳에서 돌을 취하다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영원히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것인데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그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12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이스라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누구도 보았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왕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기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고 누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은 그 사람들만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표현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저쪽 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200만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을 치러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그때가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였어요. 물살이 엄청 셌어요. 당연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리랑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되고, 마지막 제사장의 발이 그 육지에 닿는 순간 다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을 가나안 민족들이 알았겠죠. 도저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그들의 힘, 그들의 기술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물을 말리셨다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모든 신들은 다 능력이 있는 신들이 신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놀랄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쏟아낼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길래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요단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르셨을까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우리 라민정 집사님이 보이니까 라민정 집사님을 향하여 계속 능력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과 집사님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저렇게까지 도와주느냐라고 우리는 놀라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능력들을 쏟으며 그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 정도까지 사랑하시나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로 조금만 풀어볼게요. 뒤에까지. 여러분,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5분 안에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병원에를 가려면 지금 차가 막혀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청장이 나타나더니 모든 공권력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모든 다 차를 멈춰 세우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그 아이가 병원에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줘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예약 환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데 갑자기 병원장이 나타나더니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길래 경찰청장과 병원장이 나서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돕고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애길래 그럴까? 지금 본문에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특권과 이 혜택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길래, 어떤 백성이길래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셔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정복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군이 지금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지금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어떤 타이밍이에요? 공격할 타이밍이에요. 돌격 앞으로 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정확하게 정신을 잃었을 때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의 돌격 앞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럼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계속 김주영 집사님이 기도하고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요즘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상징적인 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징표로 해서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주었습니다.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받죠. 죄로부터 씻음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지금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광야에 지금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탐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뺑뺑이로 돌렸어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징계받는 동안에 나왔던 2세대는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징계 기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2세대에게 지금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들은 지금까지 무할례자로 살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레몬과 레위와 시몬이 복수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 족속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다 칼로 살육해 버렸잖아요. 공격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방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래요. 이건 자살 행위예요. 만일 그들이 할례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격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들이 이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놓으셨죠. 정신을 잃도록 만져놓으셨죠. 그리고 지금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때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기회와 때를 잘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다 후회하는 게 기회와 때의 문제였어요. 그때 이걸 했을 걸, 그때 집을 샀을 걸, 그때 더 가정에 충실했을 걸, 그때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교회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내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때에 대한 후회들을 다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회와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상대방이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인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때는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싶어요. 나의 욕망에 맞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빨리 순종하고 싶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도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 언약을 확인하고 맺으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이 싸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찬양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하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단어들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동안 설교했던 모든 단어들을 반복하는 건데, 성경 본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스스로 지금 5분 안에 병원을 가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차를 멈춰 세우고 그 막힌 길을 혼자 가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으려면 죽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이가 뭐만 점검하고 확인하면 돼요. 다시 관계를 잘 맺으면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경찰청장과 병원장과만 관계만 확실히 맺으면 이 경찰청장과 병원장이 이 아이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은 너희들 나와 다시 한번 관계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나와 관계만 확실히 한다면 이 전쟁은 내가 나서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들이 지금 스스로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약해졌다고 해서 자기들의 힘과 군사력을 갖추어서 무기를 갖추어서 전쟁을 하면 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리고 정복 전쟁은 이 정신으로만 살아가면 여리고는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정신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 순간, 네가 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패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정신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세상에서 복잡하고 열심히 살고 바쁠 때는 이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방해물로 느껴질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빨리 와도 빨리 안식일이 지나고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사업들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섬기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행위가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그러한 자세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모든 자녀와 식구들, 아내, 남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공 여부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안식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유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 행하라, 유월절 지켜라. 인간적으로 볼 땐 다 낭비처럼 보이죠. 근데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 하셨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는 그냥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세요. 그럼 아멘,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전쟁 속에 네가 전쟁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복전쟁 전에 첫 번째 뭐예요? 할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언약이 무엇인지 할례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설득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죠?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건 안 잊어버렸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도 지금 몇 분 계신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도 알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기회와 때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힘과 능력을 키워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앞에 있어도 먼저 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네 인생의 모든 전쟁은 네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제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만 네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그것만 충실히 행하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집안의 문제와 앞으로 자손 대대로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언약에 충실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은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형통할 것 같은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 길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래요.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행하라.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고. 근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실천적으로, 지금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실천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해외팀 세 부부를 데리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다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상대방이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나를 마음껏 내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즘 CNM을 적용하면 원투와 니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을 짐을 져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세상에서는 이거를 미련하게 봐요. 언제 남의 필요를 채워줘?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언약에 충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원투와 니드를 채워주는 삶을 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이상하게 이 모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간섭하셔서 모든 것들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도 헷갈리는 게 어떻게 원투니드만 채워주면 나는 어떡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내 배불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집 문제도 많고 가정 문제도 많고 자녀 문제도 많은데 언제 그 일을 하냐라는 거죠.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언약관계에 충실하면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세계적인 석학그 김세윤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아빠가 아빠 노릇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청년들이나 여러분 다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가라는 이 질문.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 힘, 백, 여러 가지 이야기, 그게 나를 살게 만든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 앞에 무엇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나를,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게 만드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자 보세요.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산설교에 제가 의를 어떻게 정해내렸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걸 의.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은 것 같은데 맺지 않은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백성 못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죠.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 되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토양 속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딱 생각하고 오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파주를 가면서 항상 기독교 방송을 딱 틀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싹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꺼버리기도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8시 30분에 목동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또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정확하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지까지 외웠어요.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믿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 그 딸이 벙어리 귀신 들렸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기도도 두 번째 대지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교 선포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설교를 시작을 해요. 너무 좋아 보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믿는 만큼, 그때 그 믿는 만큼 기도한 만큼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럼 잘못하면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자,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언약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자녀를 낳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에 어떤 힘을 주면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바로 5장 13, 15절에 보시면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나타나죠. 딱 타이밍에. 갑자기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기서 왜 나타납니까? 왜 나타났어요? 이 전쟁은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의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돌아갈 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2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진영의 뜻이거든요. 마하나임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순종만 하면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확신이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아까 그 이야기 마무리 치면은 그 에서와의 만남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한 거예요. 순적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너희는 적군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도 우리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더러움과 오염물질을 상징해서 이거를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고 다녔어요.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는 말이에요. 종으로 서라. 네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설면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된다는 말이에요. 신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많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만 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건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겨요. 다시 한번, 내가 종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인생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내 인생 속에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상상하셔도 돼요. 왜요? 그때부터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시고 주도권을 잡으셔서 내 인생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우시는데, 언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설 때.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여호와께서 요단 돌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행한다는 말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원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 강단 앞에 목사님들이 계속 그 조성근 목사님 문구를 바꾸는데, 이번 문구는 뭐였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자리로 복귀하라 라는 문구였어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럼 어떤 사람은 원래 자리가 뭐야?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좋은 게 뭐야? 이 구원론을 이해를 못해요. 이분 말로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아주 잘하세요. 복귀를 하면 인생이 복구가 된다는 거죠. 복귀를 하면 복구가 되는 건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멘 그랬는데, 원래 자리가 어디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원래 자리인데,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원래 자리로 안 가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줄 몰라요.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쉽게 여러분들에게 짧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배웠던 에베소서 말씀이 이것을 두 구절에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여기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지금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걸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할례 없는 백성에게 할례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계속 써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약속 밖에 있다가 뭐라고요? 약속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소망이 없다가 소망이 생겼어.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먼저 얘들아 너희들 인생 너무 바쁘지, 너무 힘들지, 할 게 많지.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막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막 예배 또 예배드리라고 하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애굽에서 그 애굽 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수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그분이 직접 나서서 싸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길갈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전쟁에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애굽의 수치가 다 길갈 굴러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30년 전보다 10년 후가, 또 앞으로 10년 후가, 그 다음에 10년 후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살 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대가 와요. 많은 것을 갖추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어 라고 세상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여요. 압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실패자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교역자회하다가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지금 40, 50대가 은둔형 외톨이, 이게 요즘 이슈가 되나 봐요.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돼서 그들을 기관들에서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할까가 큰 지금 문제래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대요. 은둔형 외톨이가 한국은 20, 30대예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기준들을 요구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집안에 꽁꽁 묶여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울증, 정신, 공황장애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이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돌봐야 할까가 지금 사회적 또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앞으로 그냥 천국 간다만 생각하지 말고, 자, 복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기준들 그렇게 많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그 정보를 아는 정도로만 알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언약 없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약에만 충실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 설마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을 너무 좋아하시고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은 언약 구원 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큰 전쟁 앞에 있어요. 이 전쟁은 점점 세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시즌의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주에 들었지만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살기 힘들어져요. 전쟁은 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전쟁이, 지금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너무 염려 걱정하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빠지지 말고 지금도 눈을 떠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의 인생 앞길에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종으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 한 주간도 다시 여호와의 종으로 사심으로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한 주간도 깊이 맛보고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